오늘은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강의 64번째가 되겠습니다. 63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의 제목은 영혼의 갈망으로 정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이런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배경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광야랍니다.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가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그래서 또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소에서 이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또 갈망하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그리고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간에 주를 갈망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스스로 갈망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갈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에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였는데 무엇을 우리는 갈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고 왔다면은, 그걸 또 모였다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우리 1절에 보니까 간절히 주를 이렇게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물이 없어 황폐한 땅, 물이 없어 황폐한 땅은 광야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주를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을 광야라냐면은 풀 한 포기도 없는 곳, 물도 그렇게 없는 그야말로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말 그대로 참 물이 없다는 것은 그 죽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죽는 가운데서도 주를 이렇게 갈망을 한다. 생명 대신 주를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곧 우리 지금 여름 아닙니까? 곧 이제 뭐 습시 지금 요즘 30도 이상 뭐 올라가고 하는데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도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50도 이상 올라가면요 어마어마한 더위예요. 습시 50도 하면은 정말 그 밖에 나가면은 이거는 뭐 서 있을 수 없는 안에 들어와도 에어컨을 확실하게 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뭐 우리는 뭐 그늘만만 좀 있으면은 뭐 시원하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돼요. 밖에 나가서 뭐 그늘에 앉아 있더라도 습시 50도 넘어가면은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산에서 불이 났다 샀고 그 불나이가 너무 뜨거우면은 얼마나 그 더운 줄 몰라요. 말 그대로 그런 데는 목이 타는 거예요.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물이 저절로 묻고 싶어.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시원한 얼음을 둥둥 떼어가지고 그런 어떤 물을 마셔야만이 진짜 이 목마름을 이렇게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간다 생각할 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얼음 물을 마시면서 얼음 둥둥 떼한 그런 아메리카노 그런 아이스티입니까 뭐 그런 거 요즘에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이 걸어간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좀 잘 생각해야 돼요. 50도 30도만 넘어도 더워가지고 얼음 요즘 길가에 보면 얼음 이런 거 둥둥 떼 이걸 먹고 다니는데 얼마나 입에서 원망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동행한다는데 그를 우리가 좀 알고 왜 그들이 이 불평불만이 나오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30도만 넘어가도 들어오면은 그냥 에어컨을 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타는 목마름. 정말로 이 목의 갈증이 이렇게 넘기는 물 아십니까? 물 찾을 수밖에 없는 빨리 물 없나 그것도 시원한 물 이런 어떤 그야말로 갈증을 어마어마하게 그런 정말 느끼는 그런 상황에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는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을 하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지금 이렇게 갈망을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목이 지금 현재 너무 타서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안 먹고 하면은 자꾸 참아내면은 이거 우리가 그 신호등 있지요. 길 건너다 보면은 차들이 다니는 그 보행자 그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오고 초록불이 오고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신호등 그 신호 그 등이 그 신호 표시가 그 경고등이 센서가 고장이 나듯이 자꾸 이렇게 물을 먹고 싶은데 참고 하면은 그 목이 안 마르다 갑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머리 내에 목말라도 물을 안 찾는 하나의 그 신호의 그 센서가 이 머릿속에서 고장이 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을 먹어야 되는 불구하고 물을 안 먹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 아닙니까? 목말라서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을 이렇게 먹고 싶을 때에 물을 먹어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물을 먹어줘야 되는 그런 타는 다시 말해 이 광야에 50도가 넘는 그런 목이 타는 그런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도 그런 간절함으로 주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어떤 그 마음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각자 그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보면은 서로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뭐냐면은 그 남편이 어떤 부부가 이제 그 이렇게 예배당을 다니는데 뭐 남편은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고 부인은 뭐 어릴 때부터 쭉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래서 사는데 그 남편이 이제 좀 집에서 좀 그 미운 짓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모든 게 기준 아닙니까?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뭐 이제 남편이 잘하고 그러면 나한테 잘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남편 못하면은 좀 못한 남편 미운 남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미우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는 그 당신 지금 믿는 그 하나님도 믿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하소연하면서 어떤 분에게 그 상담을 할 때 그 이제 상담하는 분이 그 이제 부인한테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남편이 믿는 하나님 믿다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말에 이제 돌아가서는 한참 이제 그게 참 부딪히더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가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뭐 심각하게 오면서 오늘 방금 오듯이 이 믿는 하나님 믿는데 각자가 좀 다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각자가 그런 다른 하나님을 믿냐는 거지 지금. 시편 우리가 이제 이 34편 8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면은 시편 34편 8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지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선하심 맛보았느냐? 오늘 7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러면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하시는 이분은 여호와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구원받은 여호와로 해서 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경험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주를 맛보았단 말입니다. 주를 맛본 그 주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디로? 주님에게 십자가 안으로 그 안으로 피한다는 게 아무나 피하는 거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구원받은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 맛본 자가 배워 그 맛본 자가 아니까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걸 그러면 이 부족함은 뭐 어떤 부족함이냐? 근데 우리가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자꾸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이 지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채워주는 뭐 이런 부족함을 자꾸만 이렇게 뭐 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근데 오늘 이 말씀에 10편 34편의 말씀 그런 부족함을 채워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구원함을 주셨고 그 구원함을 맛보았고 그 구원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지금 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은 생명 대신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주님만으로 만족함.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 대신 주님으로 나의 인생은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된 자란 말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말씀들을 자꾸 엉터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갈망하는데 앙모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대신 그 주님. 다시 말해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여기 지금 내 영혼이 갈망한다. 그럼 그 영혼은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네페시라는 그 단어가 있죠. 네페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창세전을 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면은 이제 이 흙으로 사람을 비워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을 때 코에다가 불어 넣을 때에 그 불어 넣으면 그게 생명이 되거든요. 생명. 리빙 소울, 우리가 소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존재. 이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원래 그 네펫이라는 단어 앞에 그 우리가 하이 네펫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루아가 있어요. 그 원래 만드는데 루아가 영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이게 사람이 되려면은 그 루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생명으로서 단지 이제 갈망을 하는데 살아있는 그냥 존재일 뿐이에요, 지금. 짐승도 뭐냐면은 그냥 살아있는 근데 짐승은 생명의 기운이 없는 짐승. 그래서 타락전 네페시를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사는 다시 말해 그런 어떤
그게 하나님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상태, 하나님 전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전부. 근데 인간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었는데,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타락은 뭐냐면은 뱀이 유혹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나도 선악을 판단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타락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 선악을 아는 것이 남편, 그리고 그 부인, 그 다음에 그 자녀, 그 가정의 식구가 있다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그래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선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나 부모나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대화가 안 되는. 왜? 하나의 물체를 보더라도 각자 생각하는 그 선악의 기준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니까 그 말을 하면은 대화가 안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인간은 또 어떠냐니까, 그 타락을 한 이후부터, 그 타락 전에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했는데, 그 갈망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충분했단 말입니다. 가족처럼 살았으니까. 타락을 한 이후에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 갈망보다는 생존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생존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게 되는가? 의식주에 인간은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이 의식주의 이런 갈망을 채워주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의식주, 나에게 이런 것을 채워준다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근데 이걸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더 맛있는 것, 더 이제 의식주니까 옷 같은 건데 더 멋진 옷을 입고 싶게 되는 것이고, 더 멋진 차를 이제 타고 싶은 것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화려한 집에서 남이 가방을 매더라도 난 저거보다 더 좋은 멋진 가방을 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인간이 되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 땅에 사는 지금 인생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 이후에 말미암아 모두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이제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자체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갈망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원하지 않는 걸 채워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선거 때 가장 이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그럼 무슨 말 합니까? 야, 내가 여러분들의 그 원하는 걸 이제 당선만 되면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표를 몰아주시면은 제가 그거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한테, 제가 이제 만약에 대통령 이런 후보로 나간다 칩시다. 치고 나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러겠죠. 여러분, 다른 후보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진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주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썩어진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거,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분을 나는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생명을 이렇게 전한다면은 표를 주겠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이걸 갈망하는 인간으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타락 후에 지금 이렇게 사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생명, 영원한 걸 이렇게 갈망하게끔 이렇게 전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사람을 이렇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인간이 갈망하는 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이 의식주, 이걸 갈망하면서 사는데, 이 갈망하는 것을 이렇게 준다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결혼입니까? 취직입니까? 여러분이 또 나이 드시면 또 이런 어떤 생활하는 분들 뭐 이제 아파트라도 집이라도 한 채 뭐 그런 걸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는 성공해야겠다. 성공이 또 그런 갈망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그 갈망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 확신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런 모든 이 땅의 눈에 보니 썩어진 원하지 않는 거 다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예배당의 사람들이 좋아서 왜 나의 갈망을 해결해주고 채워준다니까 가자 모이지 않겠어요. 한번도 교회 성장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눈에 보니 썩어지는 원하지 않는 이런 걸 갈망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회개하고 다른 여러분 생명을 이 영원한 갈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하면은 누가 그 좋아하겠냐는 게 지금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누가 거기에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찾아가겠냐는 게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썩어진 영원하지 않는 이 의식주의 이걸 갈망하는 인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이 창세기 6장 1절에 8절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이 육체 썩어진 육체 이 육체가 이제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타락전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있으면 되는 내 패시에 이런 어떤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 사는 하나님은 충분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 외에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눈에 보니 썩어지는 원하지 않는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이런 쪽으로 전부 다 갈망이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런 썩어진 걸 영원하지 않는 이 육체가 갈망하는 이런 썩어지는 것부터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루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십자가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다시 영혼을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갈망하게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절에 놓지 말지만 믿지 않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분명히 1절에서는 광야에서 지금 주를 악무하고 주를 갈망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황폐한 땅을 이제 이 광야인데 지금 다윗이 그런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지금 목이 말라서 다 죽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갈망했는데 지금 이제 2절에서는 성소에서도 주를 갈망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이 광야의 성소에는 거기에 하나님 함께하고 신약적인 이제 다윗이 가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언약궤가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성전 그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이제 부르짖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지금 성소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영이 임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광야에서 주를 갈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임한 자들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서 주를 갈망을 하면은 그곳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하니까 이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소. 성소는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은 그 장소를 불문하고 그 광야가 되었든 그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서 이 성소가 나중에 성전 아닙니까? 언약궤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 2절에 주를 갈망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말입니다. 성소에서 여기 지금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성전, 오늘 우리가 지금 지금 예배당 아닙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주를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와서 주를 갈망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당인데 주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당은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성소가 아니고 구약을 치면 성전이 아닌
그곳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와서 주를 이렇게 갈망하고 주를 악무하고 주를 악망하는 이렇게 지금 주를 찾는 그것 어떻게 목이 말라서 타는 정도. 아까 우리가 일주일 지금 너무 좀 작게 제가 해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지금 심한 갈증이에요. 물 마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지금 다윗이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이전에 지금 그런 목마름 타는 갈증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오실 때에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에 주를 간절히 찾는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았다면 그 예배당은 예배당, 우상성전, 우상성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또 성전이 아닙니까? 성소, 성전. 그런데 그 성전된 그 성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안에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찾는 이 갈망하는 목이 타는 목마름을 줄 정도에 항상 나는 주를 찾느냐, 주를 갈망하느냐, 주를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성전 대신 이 성전은 무슨 몸이냐? 우상숭배자의 몸이에요. 우상숭배자. 본인 스스로로 이런 눈에 보이는 쓰러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갈망한다면은 주를 갈망하지 않고 날마다 산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심판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실 때에 이 예배당은 다 모인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를 간절히 찾는, 주를 악무하는, 악망하는, 목이 타듯이 이 목이 말라 죽을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은 오늘 그 예배당에 모인 그 예배당은 우상 예배당이 우상 예배. 왜? 눈에 보면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 모인 장소 아닙니까? 그럼 그 예배당은 우상 예배당이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 하나는 내가 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인데 불구하고 성전 자체 성소는 주를 간절히 찾는 자 아닙니까? 내가 주를 간절히 찾기 때문에 성전인데 찾지 않으면 나는 우상 숭배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 드리죠, 지금? 우상 숭배자로 내가 지금 사는지, 아니면 지금 우상이 이런 성경에 예배당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오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우상 예배당에 오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주를 이게 목이 타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오는지, 아니면 또 내 스스로도 내 성전 대신 예수님 앞에서 주를 간절히 찾는 눈에 보이는 쓰러지는 영원하지 않고 이 생명 대신 이 주님을 갈망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에게 문제 물어봐야 되겠지요. 3절에 이제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맛본 자들은 생명보다, 자신이 생명보다 나은 건 뭐냐면 내 목숨보다 지금 죽더라도,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죽더라도 주의 인자하심을 더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 주의 생명 대신 주의 인자함을 맛본 자, 이 인자는 우리가 늘 말하는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주께서 이렇게 이 언약에 이른 사랑을 아는 자들. 다시 말해서 쭉 이렇게 창세전 언약부터 지금 언약지 내가 지금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걸 아는 자들은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 사랑을 왜? 맛보았기 때문에. 나의 목숨보다도 더 창세전 그 언약, 그 사랑의 헤세드를 나는 맛보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나의 목숨보다 주의 인자가 나는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백을 한다는 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이 사랑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그 실패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땅에서 좀 성공하지 못하고 이게 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인생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 이런 거 평가하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그 성공, 인생 눈에 보이는 이런 부, 이런 눈에 보이는 쓰러지, 요나지 이런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인자심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메마른 땅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번씩 그 장례식도 좀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알면은 이 인생이 이 바사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방금 말했지만 타락전과 타락 후부터 인생이 바사르의 인생을 살거든요. 이 바사르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냐면은 육체로 이 원하는 거 살아가는 거. 다시 말해 인간이 몰락하는 인간을 우리가 바사르를 한단 말이에요. 바사르. 이 바사르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갈망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 갈망하고 살아가니까 어떤 인생이 되느냐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쭉 열심히 하지만 곧 그게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장례식 가면은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장 가보면 알지만은 또 이렇게 막 불을 태워가지고 나중에 조금 가루를 만들어서 그 이제 뼈가루로 이렇게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불 태워서 뭐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불 태우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핫 태워버리면은 그게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뭔가를 받으려니까 그거 남겨서 주는 거예요. 지금 그 화장장에 가서 그분들이 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날려버리려면 계속 조금만 더 태워버리면은 그것조차도 가루가 돼서 완전히 다 연기처럼 다 날아간대요. 지금 여러분 화장장 좀 물어봐요. 그 화장장 그 태우는 분들한테 거기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돌아가신 그 유족입니까? 유족들이 좀 그걸 필요하니까 그만큼 이렇게 한 주먹에 그걸 가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날려버리면 다 더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다 연기로 다 거기서 그분들이 말할 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화장장 가면은 야 인생이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몸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화장 태우면 아 인간이 연기로 날아요. 그래서 그분들 더 잘 알아요. 바사라는 인간은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든 지위가 높든 지위가 가난하게 살든 땅에서 하찮게 살든 그 하장당에 들어가는 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 육체가 이렇게 바사의 인생을 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다 연기로 끝나는단 말입니다. 연기로.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게 자꾸 갈망하고 이 한장하고 그래서 그걸 또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지금 그렇게 그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입니까? 사전에 읽어보시면은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 이름을 바사르는 인생을 아니까 평생에 내 남은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이제 주를 송축하며 주를 갈망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연처럼 이 본질상 진노의 자연은 창세기 6장 1절에 8절에 우리가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의식주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인간이 눈에 보는 데서 갈망하면서 이걸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원하고 찾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살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바사라는 이 인생인 줄 알고 생명 대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구원을 맛본 자들은 그런 걸 하찮게 여긴단 말입니다. 저 영광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7절을 읽어보시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 지금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서 가장 귀한 거 육체를 만족시키려면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먹고 나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면 야 저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야 저거 맛있겠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이렇게 탁 먹으면은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만감 하듯이 야 오늘 배부르다 야 오늘 좀
맛있는 거 먹었다 하듯이 그런 어떤 포만감 속에서 이 가장 귀한 것을 먹을 때 되거든. 이 말씀이 지금 그런 가장 귀한 것을 육체가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포만감에서 만족하듯이 말씀이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는 것. 주의 인자함을 맛보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먹었을 때 육체가 만족하듯이 나는 그것보다 더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만족감을 이렇게 누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런 영혼의 그런 만족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만족을 누리려면은 말씀과 같이 동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요즘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한 장 읽는 것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일접하는 시간을 이렇게, 작게, 다른데, 엉뚱한데, 시간을 많이 바치면서도, 말씀 읽는 건 또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며 살겠어요, 영혼을. 그러고도 우리가 거듭났다. 나 거듭난 자야. 나 천국 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다는 방금 말했듯이 1절부터 우리 4절 읽었지만도, 목이 타듯이, 자꾸 이 말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해를 안 되는데, 진짜 목이 타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타는 거 50도 이상이 올라갈 수 없이 그런 사막에서 물을 없이 진짜 물을 진짜 갈급해서 찾는 그 심정으로 그 주를 찾는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게 지금.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옛 땅에 와서도 눈에 보이는 썩어진 영원하지 않는 걸 찾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의식주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던지 없던지는 불구하고 내 호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나 없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썩어진 영원하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갈망을 한다는 게 그 갈망 자체가 매일 갈망하는 것이, 진짜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갈망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안 읽수고 말씀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금 주님을 이렇게 찾듯이 갈망을 하는 자들은 그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냐, 진짜.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자심, 그 햇색의 그 은약진 그 사랑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걸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바살의 이 육신의 이 썩어지고 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내 목숨 지금 이제 이 생명보다도 주의 인자심이 더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조작 육체를 타는 목마름에 눈에 보니 썩어지는 영혼이 지금 그걸 지금 찾아야 되는데,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돼. 물에 있냐 죽겠다는데, 그런데 그런 타는 목마름 속에서 먼저 내 영혼의 주를 찾는다고. 성소에 있는 그때 그 시도를 떠올리면서 여기도 주의 영혼은 이 광야에서 주를 찾듯이 그 삶 자체가 맨날 영혼이 주만 찾는, 그래서 내 생명이 이 주님만 인자하신 맛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내가 지금 곧 죽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이 영혼을 찾는 이게 더 낫습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영혼을 주를 찾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소리로 줄일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제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제는 즐겁고 기쁘게 부르는, 왜? 그 주의 인자심을, 주의 그 사랑을 주님이 함께하는 그 구원의 그 맛보았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제 실제를 좀 두고 맨 마지막에 설명하기라고, 주의 날개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날개 안으로 다 피하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8절을 읽어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이런 주의 구원을 맛보고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주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어디로? 나의 영혼은 항상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4편 25절 30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배를 따라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시편 104편 25절 30절 읽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다에 그런 물고기조차도 그 괴물, 리오야다 그런 악어 이런 것조차도 먹을 것을 주시면은 이렇게 좋아하고 또 먹을 것을 주시니 낯을 이렇게 숨기면은 주께서 떨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호흡을 거두시는 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이거 다 안다는 게 지금 이 짐승들도. 근데 사람은 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걸 못 깨닫는 거 지금. 하나님께 다 먹이고 때를 따라서 주고 먹고 이 모든 것들을 플랑크톤조차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인간들만 이걸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3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바사의 인생, 눈에 보이는 썩어지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쫓아 사는 이 갈망하는 사는 인생을 주의 영을 보내어 그 주의 영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들은 새롭게 지면을 새롭게 이 지면이 땅 흙안 흙 우리 흙으로 빚어진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다시 말해서 재창조하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을 보내어서.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 보기 전에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기 지금 이제 이 9절 10절 보시면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지금 이제 이런 주님만 갈망하며 악망하며 찾는 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을 쫓아가서 이 도망가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땅의 깊은 곳은 지옥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멸해 주겠다는 것.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의 먹이가 이 성량에는 우리가 여기 각주 보면 여우 아닙니까? 여우. 인간의 이런 사특함, 사악함 이런 것들을 다 멸해 주겠다는 것. 하나님을 악망하고 영혼을 이렇게 더 바라보면서 이제 생명 대신 주님께 가는 자들을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 지금 다른 말로 이게 지금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자들을 멸해 주겠다는 거. 멸해나는 거 지금 여기 땅의 깊은 곳은 무적의 이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립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 악을 벌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이런 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싶은 거, 야, 이거 가져야 되겠다, 저거 가져야 되겠다, 저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돼야 되겠다, 이지 않습니까? 성공 이런 거 여러 가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왜 되었냐니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타락전과 타락 후에 인간이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거 의식주 여기에 관계되는데 여기에 갈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원래의 근원이 하나님 이 생수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파는 모습이 물을 가두지 못해 터지는 웅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 하니까 누가 웅덩이가 크냐? 네 웅덩이가 크냐? 네 웅덩이가 크냐? 내 웅덩이가 크냐? 이제
서로 경쟁하는,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웅덩이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니까 그 사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통이다, 고통.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왜? 터지는 웅덩이에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그런데 그게 터지는 웅덩이니까 채워도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거 채워보려고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저것으로 물질로 뭐 명예로 권력으로 뭐 여러 가지 또 뭐 성공으로 또 때로는 뭐 이뤄내는 그런 어떤 뭐 자신의 그 이름을 또 드러내는 뭐 온갖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우니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뭐 고통스럽겠어요. 원인이 지금 그렇다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산다는 게 지금.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그 터진 웅덩이 서로서 지금 경쟁하게 이렇게 사는 이 모습 자체가 이 얼마나 이게 지금 불쌍한 그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근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야 채워져야만이 그 공허함이 그 허함이 만족스럽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걸 채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돈이 많이 요즘에는 뭐 저 취미가 많아가지고 뭐 우주에 이제 왔다 가는 거 매듭을 들으시라도 우주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거. 여러분들 뭐 취미 샀는데 뭐 부자 저 우주 한번 갔다 오는 거 그게 취미예요. 지금은 돈 많은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벨치를 다 해도 우리가 뭘 해도 이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썩은 영혼아지가 아무리 채워봐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했듯이 바사의 인생이 돼서 연기처럼 나가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 끝은 지금 이렇게 지옥을 가는.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영혼을 찾는 이 생명되는 이 생명수 이 영혼의 갈망 이를 찾는 자들을 자꾸만 이렇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고. 왜?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눈에 보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 다른 행동을 하는 그래 봤자 너는 땅에서는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이니까 계속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이 진짜 이 세상을 이렇게 생명되지 이걸 만나야만이 진짜 세상을 아는데 그걸 이야기하면 거짓말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을 11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지금 62편 63편에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내주준단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주께 맹세한 자는 이 우리가 언약적인 체계 언약을 믿는 자는 언약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지금 갈망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는데 그걸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거짓말하는 자 너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계속 말한다는 게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들 이렇게 지금 이제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령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7절에 우리가 방금 이제 결론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자 누군지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이제 30절 39절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나오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참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참된 선지자들이 이들이 왜 주의냐면은 이들은 지금 방금 말했듯이 바사 본주자 진노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이런 썩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주는 걸 준다면은 눈에 보면 준다면 그 하나님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안 믿겠다는. 다시 말해서 이 참 신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찾아야만이 영생을 얻는 생명을 대신 이제 만나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말하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뿐 아니라 또 이 참 신자가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찾고 그거 갈망하는 거 그거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구하고 받는 이걸 지금 이 선지자가 죄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어디서 예루살렘에 지금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들에서만 내가 참 신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진짜 생명 대신 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걸 말에 불구하고 그걸 구하는 걸 이 눈에 보이는 썩어진 거 이런 걸 구하는 거 이거 우상이고 이거 죄다. 그다 또 죽이지 않았느냐? 그걸 이제 날개 아래 품으려고 이 왜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만이 진짜 영원한 생명 얻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날개 아래 안 되고 이렇게 이 선자를 보내서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자꾸 보내는데 여기 들어와라 여기 들어와라 이 생명이 들어와라 이 영혼을 찾아 이렇게 이게 사는 거 했는데 오늘 너희들 잡아 죽였단 말이야. 그 이야기하는 지금 몇 번이더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 인생들이 갈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갈망하니까 주의 영을 이제 보내서 이제 이렇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왔는데 예수님 모셔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자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이 의식주의만 이것만 갈망하면서 이거 이루어내고 이거 뭐 하면은 내가 행복해진 줄 알고 했지만 이게 다 내가 믿고 이 모든 죄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다 토설하고 생명 대신 주의 인자함이 나의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라도 생명을 내가 가지면은 주의 인자함으로 통해서 주의 생명 가지면은 내 목숨 이 육신 바사드 같은 이 육신의 의식주는 이제 이 썩어진 영원하지 않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했던 이거는 입전에는 이게 죄였구나. 그걸 알고 오직 생명 대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지금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서. 근데 이걸 말하는 자들을 아까 말했듯이 11절에 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5장 9절에 12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진데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아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하여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한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증거하고 증언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 아들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그 알고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절 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다. 아는 것이 니다. 그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이 10절의 말씀이 그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이 여기 있고 그리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 대신 주를 갈망하는 자가 그 안에 생명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생명을 갈망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갈망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없는 자는 날마다 이 생명을 갈망을 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본주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썩어지는 바사르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1장 3절 12절 읽어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 뭡니까? 생명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이 베드로 사도도 똑같단 말입니다. 10편 63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핍박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왜? 생명 대신 이 생명 갈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10편 63편 같이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보면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방금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이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은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7, 80년이에요. 7, 80년 인생 잠깐 근심하면서 땅에서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좀 못까지 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게 지금.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이 썩어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절구로 기뻐하니.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도 보지 믿고,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절구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런데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저 끝까지 믿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 저거 미쳤나? 아무것도 안 가지는데 뭐 절구하고 매일 기뻐하느냐? 그것은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땅에서 사는 거는 그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는 저 생명되는 저 영원한 나라에 그 산소망, 그 생명이 되신 그걸 갈망하고 그걸 우리는 바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즐거움으로 이 구원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 다시 말해서 미리 정한 이런 모든, 그래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 대해서, 왜? 앞으로 이 영광의 나라, 이 생명 대신 이 주님, 이 주님의 나라거든. 이 주님을 얻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유하면 다 받은 복이에요. 눈에 보는 썩은 이게 복이 아니고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성령을 이제 받아요. 성령을 받으기 뭐니까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값없이 포도주를 젖어차는 와서 살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든지 이렇게 와서 포도주 젖어차는 이렇게 받으면은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생명을 얻으면은 눈에 보이는 썩은 영원하지 않는 것, 땅에 지금 이제 목마른 타는 목마르도 괜찮단 말입니다. 왜? 지금 죽어도 나는 영원한 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고난 속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거 같는데 아니 저는 왜 매일 기뻐하지? 많은 걸 가진 것처럼 사는 자다 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하게 우리가 이렇게 남을 나눠주듯이 항상 기뻐하는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이제 7,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땅에서는 자조하며 사대 자조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이 땅에서는 왜 헛되지 나그네 우리는 외국에 나그네 사니까 그저 이 땅에서는 이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그저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제 이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족하며 살게 된다. 자족하며 살게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너는 뭐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으면 천국을 얻고 왜? 생명이니까 그 안에 영신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나는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 자의 삶은 날마다 생명 대신 영혼의 이 주님만 갈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생은 바사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몰락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 보면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것만 갈망하며 아버지 살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허무하게 허탈하게 또 연기처럼 이렇게 아버지 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인간은 누가 웅둥이가 더 크나 이렇게 아버지 서로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진짜 아버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군함을 아는 자들은 인주의 인자를 아는 자들은 날마다 아버지 타는 목마름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은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산다는 것.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자체 보이지만 다 가진 자처럼 살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부유함처럼 살고 오히려 아버지 땅에서는 족한 줄 알고 자족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산다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삶을 이런 자들에게 이런 고통 속에 다는 자들에게 본주장 진노의 자녀 이런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것 갈망하는 사람 이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십자가의 정의로 산다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